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날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와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죽임을 당하는 그의 눈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다같이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왕 중에 여왕이 있었는데 아달랴 왕비죠. 오늘은 아달랴 왕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다윗 왕가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이 왕위를 이어가야 할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6년 동안 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 숨어 있던 요아스가 7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아스가 7세의 왕위를 회복할 때까지 아달랴가 6년 동안 왕 노릇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유다 왕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에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남유다의 선왕 중에 선한 사람이죠. 선한 왕을 들으러 간다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중간에 히스기야 이렇게 한 5왕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 중에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교제와 연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시돈 지역과 정략 교류를 통해서 이 아합 왕가는 국제적인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안에 영농 정책을, 농업 정책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안에 정치가 안정되어졌고 경제력도 또 부강해졌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보다 더 월등한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킴으로써 정략 결혼을 시키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합 왕을 만났고 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합 왕이 아람 왕과의 전쟁을 나갈 때도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위세에 눌려서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요, 또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즉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방의 딸 아달랴를 맞아들임으로써 동맹관계를 맺은 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요, 인간의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술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인본주의는 후대에 이르러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사악하고 포악했던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과 너무 닮아서 행하는 바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만연시켰던 바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가서 남유다를 만연을 시킵니다. 바알 신당을 만들고 바알 숭배를 유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편 요람을 충동질해서 남편의 형제들과 충신들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왕기에도 보고 또 역대하에 보면 또 이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결과 요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창자가 썩는 징계를, 즉 중병을 갖게 되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들, 즉 요람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 중이라는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문병차 갑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 요람은 이 외삼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아방가를 심판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후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이 다윗 왕가의 시집을 왔는데 남편 여호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그래도 이제 왕위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었겠죠. 그런데 그도 일찍 죽고 맙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낳은 자식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욕심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손자들 중에 왕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즉 무서운, 악한 여자였죠. 그리고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기간이 남유다의 역사에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 기간 동안 아달랴는 바알 숭배를 온 땅에 퍼뜨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남유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왜 남유다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이 벌인 아합왕과의 정략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 즉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하녀 하갈을 갖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중동 역사에 대단한 지금도 어려움과 악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 즉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인본주의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증손자들이 며느리 손에 모조리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하늘에서 이 상황을 내려다봤다면 땅을 치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아합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아합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합의 딸을 데려온 것이 엄청난 재앙을 낳게 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할머니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손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손자들을 다윗의 후손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다윗의 후손에게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시아의 아달랴의 칼날 속에서 한 명의 왕자를 남기셨습니다. 당시에 여호람의 딸 중에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 아니고 이 다른 후궁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세바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세바는 태우인 아달랴의 만행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을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들 중에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구하여서 자기 침실에 숨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살해와 도륙의 과정 속에 그 아기를 숨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안 보이니까 그 와중에 죽었나 보다 그러고 아달랴도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와 여호세바의 관계는 조카와 고모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달랴의 이 눈과 귀가 머무르지 않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에 그 깊은 곳에서 숨어서 6년을 지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가슴을 졸이고 긴장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자를 지켰던 것입니다. 발각이 되면 그들은 곧 반역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 6년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긴장과 또 피를 말리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아마 날마다 자신의 이 조상인 다윗의 시편을 암송하고 고백하며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요아스 6년 동안 머리카락 하나 헤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와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달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위험과 위기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아스 왕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폭풍과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